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13번째 주 열왕기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딘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사르었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딘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의 최후가 어떠하였습니까? 그러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그 나라는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바벨론에서 다시 멸망을 당하고 이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공을 해서 세 번에 걸쳐 침공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완전히 이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 마지막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열왕기하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586년 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약 320년 동안 그리고 20명의 왕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여기는 여전히 한 유다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져 가고 결국은 마지막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도망을 가다 잡혀가지고 그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 살해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눈을 읽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어지고 또 새 사슬에 끌려서 그래서 비참하게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이 바벨론의 시위대장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모든 성벽 그리고 성전, 왕궁 그리고 모든 귀족들의 집 이런 걸 다 불태워버리고 왕족들, 귀족들 모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또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참 죄의 결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을 때의 대가가 너무 비참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과연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비참한 죄의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봐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2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불에 타는 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인들은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힘이 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집이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왕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집이 불타버리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혼란스러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한 신인가?
그런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이들이 하나님만을 섬겼는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온전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들이 섬겼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남유다 예루살렘 근처에도 수많은 우상들의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다른 신들도 같이 섬기는, 양립할 수 없는, 같이 할 수 없는 두 개가 같이 존재했던 것이 당시에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진정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여전히 다른 것도 섬기고 있는 우리의 실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여지는 성전, 보여지는 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진정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믿음들을 우리가 자리 잡아 가야만 합니다.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진심을 어떤 면에서는 상실할 위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여지지 않는, 그렇지만 진정한 그런 성전을 우리 안에 세워가야만 합니다. 자, 3번입니다.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누가 이 유대, 이 예루살렘에 남게 되느냐? 비천한 자들이다. 왕족도, 귀족도, 배운 자도, 모든 제사장들도,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가난한 자, 정말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이들이 남아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지키게 되어지고, 결국 이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자들과 함께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과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지키는 자인가.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어떤 세상이 보기에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 지식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그런 남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해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 시간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은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성전인 하나님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전을,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그런 올바른 성전으로 그렇게 새로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택하신 그 이유들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진정한 성전 하나님을 굳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우리가 외형이 아닌 믿음의 본질, 우리 안에 진정한 성전을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시다. 특별히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